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3일 만에 만나도 좋네요. 예, 늘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10주에서 14주 정도 사이에 산모의 혈액을 채취하고 또 초음파를 통하여서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 검사 이후에 15주에서 22주 사이에 또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검사는 바로 다운 증후군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혈액을 통하여서 수치를 통하여서 혹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또 목둘레가 3mm가 넘어가서 혹 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 검사를 하는데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은 21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한 개 많은 3개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 3개를 갖게 되면 심장과 소화기 또 정신지체 등 다발적인 기형이 생기는 장애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아 800명당 1명꼴로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피 검사를 통해서 또 초음파를 통해서 다운 증후군이 발견되면 부모들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도 낳아서 우리가 길러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낳지 않아야 하는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 간에 또 서로 그 사이 간에 합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2023년 등록된 장애인은 264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은 5만 9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까? 그런 고민들을, 아마 질문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지난주 예수님은 드디어 성전으로에서 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을 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모르냐라는 그 질문에, 아브라함도 나는 보았는데 나를 모르냐는 그 말에 50도 안 되는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 신속모독을 하는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본 맹인인데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은 맹인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였냐, 아니면 맹인으로 왜 맹인으로 났어요라고 물은 게 아니라, 맹인으로 나긴 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선천적인 질병이나 혹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문둥병이라든지 또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걸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제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과연 제자들이 이것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물론 궁금은 했을 겁니다. 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믿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궁금한 것도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더 컸음을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 9장 3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탓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함에 궁금증에서 물어보기는 했겠지만 그 궁금증의 이면에는 그 이유보다는 이 사람의 장애에 대한 책임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더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약 맹인에게 집중하고 맹인을 긍휼히 여겼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혹 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의 앞을 잠깐이나마 보게 하실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긍휼함보다는 치유받을 수 있냐라는 궁금증보다는 책임질 사람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죠. 탓할 사람을 찾는 너희의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일반적인 정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친해지기 싫은 사람. 표정들이 저랑은 안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친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몇 마디의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튼 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 발생한 이후의 모습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지 않은 부류의 모습은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혹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혹 실수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사람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말입니다. 야, 일이 잘못됐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일을 그르쳤으니 당신이 총대를 매야지. 누구 잘못이야? 누가 잘못했지? 누가 시켰어?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일을 한 당신이 잘못 아닌가? 시시비비를 따져가며 당신이 책임져야 해. 당신이 시켰잖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동일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야, 어떡하겠냐,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떡하겠냐, 수습 한번 해보자, 다시 해보자, 보완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일을 탓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책임지는 것보다는 일의 해결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은 후자의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후자의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다시 해보자고,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은 실수하면서 자라나는 거라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다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후자의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의 이 질문에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도 혹시 고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이라면 아마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저 탓할 사람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탓할 사람을 찾는다고 한들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의 인과관계, 즉 죄를 지으면 맹인이 되고 죄를 짓지 않으면 맹인이 되지 않고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과관계를 적용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거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 복을 받을 거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류의 말씀이 굉장히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은혜를 베푼다, 복을 주신다. A를 하면 B를 준다, B를 받는다. 그런데 이런 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새가족 혹은 초신자들은 가능합니다.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구나. 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구나. 초신자들은, 새가족들은 이렇게 믿어도 괜찮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퇴근하시고 급히 부랴부랴 입에 밥을 몰아넣고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내일부터 교회에 없겠죠. 이해가 안 되시구나.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당연하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A를 하면 B를 주시는 게 맞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셨는가? 대표적으로 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2돌판을 주시면서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신신당부하셨는가?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바둥바둥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키는 것에 복을 받는 것에 지켜 복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상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법도를 알려주셨지라는 그 인식을 가져야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쉽사리 행동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이 법을 지키면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된 거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죄를 지으면 장애가 생기는 식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지하고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키든 지키지 못했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지키면 복받고 딱 그 정도를 믿으시면, 그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정성을 보이면 들어주는 비나이다 밖에,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은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신이 응답을 해준답니다. 다른 신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기도 시간을 채워놓고 어느 정도의 액수와 뭐 그런 정도의 이렇게 공을 들이면 신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정성과 공을 들이는 시간을 채우면 복을 받는 정도의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아직 낮이니까 마지막 때인 밤이 오기 전에 그 동안에는, 낮 동안에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일할 수 있다는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 밤이 아닌 낮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려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진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대로 행한 그 맹인은 결국에는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 시험과 절망과 질병과 장애 등등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죄로 인한 징벌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하십니다. 매 맞고 다시 돌아오라고. 너는 안 맞아서는 돌이키지 않잖아. 내가 10번 봐줬는데 돌이키지 않더라? 그럼 맞아야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한 징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리는 거 즐겨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냥 징벌에 대한 벌을 주신다라는 거죠. 벌을 통해 다시금 또 나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또 보이기 위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반드시 없어야만 하거든요. 동일하게 날 때부터 보진 못하는 맹인이 있을 때,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누구의 죄 때문이래? 본인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대? 아니면 부모가 큰 죄를 저질렀대?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분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저분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탓하며 살아도 되거든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남 탓을 많이 하시거든요. 누구 때문일까? 믿지 않으시면 누구 때문이든 누구 죄 때문이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안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누구 때문일까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즉 예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치실 수 있는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말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 생각하기에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선을 베풀고자 이야기를 했어. 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악의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질문이 어려워요. 저는 좋은 것을 줬는데 받는 사람이 안 좋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받는 사람은 싫어. 그거 질색이 너무 싫어. 갖고 나가줄래? 너무 싫어하면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큰 예로 출산의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기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갖기를 원하는 이 가정은 누구보다도 절실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도 이렇게 만들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애를 쓰고 계획해보고, 그런데 잘 돼서 임신하고 출산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요.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안 돼서 못 낳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와서 한마디씩 들어요. 좋은 소식 없니? 좋은 소식 없어요? 좋은 소식 없어요? 이런 말에 악의는 없거든요. 지나가면서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아이가 생길 법도 한데 아직 안 생긴 것 같으니까 좋은 소식 없니? 악의 없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악의가 없다는 걸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분들은 나 혼자 말하니까 한 명인데 그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소식 없니? 애는 안 갔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지. 언제 나와서 언제 키운대? 그런 등등의 말들. 듣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닌 다수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 출석 인원이 600명이 좀 넘는데 그분이 와서 600명한테 좋은 소식 없니? 좋은 소식 없니? 좋은 소식 없니? 좋은 소식 없어? 좋은 소식 없냐고라고 그 주에 600번을 들어버리면 과연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노이로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소식 없냐고 물어보면 매주 좋은 소식 공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분명 좋은 소식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그 가정이 또 그 부부가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진짜 궁금하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축복할 일이고 굉장히 궁금한 일인데 그 궁금함 때문에 그 부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다면, 마음이 쓰인다면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보일 수 있거든요. 부부가 좋은 시간 보내라고 티켓을 선물을 한다든지, 좋은 밥 한 끼 사준다든지,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봉투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안부차 물어보는 그 한마디의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주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그 말에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 맹인이 보게끔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요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책임지는 일이 오늘 말씀처럼 극적인 일로 또 드라마틱한 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질병이 치유되고 아픔이 회복되고 어려움에서 좋음으로 변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건가? 근데 이런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가족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럴 수 있죠. 이렇게 경험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게임을 보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이 막 올라요. 그래서 경험치가 적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새가족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로 이 경험치가 쌓인 만렙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것을 만렙이라고 하거든요. 이 만렙을 찍은 여러분들은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불가능에서 가능함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되려 시험에 들거든요. 기도의 제목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아니면 내 부모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위에 부모님이 진짜 죽을 죄를 지어서이겠습니까? A를 하면 B를 준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더딜지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더딜지라도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지금도 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끝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주님 안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 또 장애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대하고 또 타인을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질병도 지금의 아픔도 주 안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늘 살아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발견하여서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